구약성경 신명기 14장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몇 군데 단어에다가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호와의 자녀라는 말과 그리고 여호와의 성민 그리고 자기 기업의 백성, 이 세 가지 말에 1절에 있는 여호와의 자녀, 2절에 있는 여호와의 성민, 자기 기업의 백성, 이 말을 세 가지 단어를 해보면 모세가 정의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옛날에는 전부 다 신의 소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신명기 14장입니다. 신의 소생이라고 할 때 어떤 신을 통해 이 땅에 존재하게 했느냐, 존재하게 됐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 2절에 여호와의 성민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택했다는 거죠. 택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기업.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녀, 성민, 기업.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첫 번째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과, 또한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기업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이윤을 남겨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이윤이 있는 거죠. 그 남겨야 할 이윤을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야 할 이유는요, 돈을 많이 벌라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라? 눈썹 사이 이마의 털을 밀지 말고 자기 몸을 베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 2절은요, 저라면 13장으로 넘기고 싶습니다. 이게 13장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제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사람이라든지 또는 저쪽 이집트에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자녀된 자는 자기 몸이 막 몸을 베고, 그리고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막 밀고,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풍습. 근데 그런 풍습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럼 아마도 그런 풍습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을 받는다고 생각한 신이 이런 걸 원한다. 아마 그런 풍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문화를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태도, 어떤 그 풍습이, 문화가 안 믿는 사람과 좀 뭔가 좀 다른 게 있나요? 보통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 상을 차리잖아요. 그리고 향도 피우고, 그리고 또 뭐도 하죠? 그리고 모든 시간들이 유교식이나 불교식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죠? 근데 돌아가시면 그때 모든 기독교 장례를 치르고 예식을 하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상도 안 차리죠. 음식도 안 차리고, 대신에 예수 믿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앞에다가 그분이 평소 늘 읽으셨던 성경책을 펴놓아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들으셨던 평소 즐겨 부르셨던 찬송가를 틀어드린다든지 그런 것들 하는 거 봅니다. 저라면 요즘은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영상. 그럼 평소 그 돌아가셨던 분의 평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평소 말씀했다든지 어디 만남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그 컴퓨터 같은 거 요즘은 작은 화면 같은 걸로 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노트북 같은 거에 그분이 평소 하셨던 걸 갖다가 좀 틀어드리는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화인 거죠. 이게 문화가 좀 달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14장 3절부터는 먹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먹거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요. 우리 읽어보죠.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먹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먹으라 먹지 말라. 이 단어 여기 이제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4절 보시면 너희가 먹을 만한 뭐는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그럼 주로 어떤 종류 먹으라는 거예요? 소, 염소 종류. 그죠? 소하고 염소 종류 그런 종류를 가장 너희 몸에 괜찮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요.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라. 이게 순채식 동물이에요. 순채식 동물. 그리고 위가 여러 그 뭐 몇 개 위가 있어가지고 자꾸 되새김질도 하고 막 그런 것들 그런 종류들입니다. 대부분. 그다음요.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사실 저는 8절 말씀을 볼 때마다 고민입니다. 이런 거 먹지 말랍니다. 근데 뭐 고기 먹는 습관이 이미 붙어 있는데 이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뭐 뻔히 먹습니다. 왜냐 그러면 고기는 먹는 습관이 있고 근데 나머지 저 소나 염소 고기는 너무 비싸고 그죠? 그 염소 고기로 먹는 그 우리나라 음식이 뭐가 있죠? 양탕. 그 양탕 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염소탕 같은 거. 그 염소탕 한 그릇에 비싸요. 고기는 안에 조금 넣어주고 가지고 그죠? 그런 거 늘 먹고 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소고기는 또 사실 가격 너무 비싸고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아유 안 먹어야 되려나 하는 생각 드는데 그죠? 자 그다음 또 그 사체는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그러니까 앞서서 3절부터 8절은 뭐죠? 육지에 사는 짐승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9절은 이제 이하는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으라는 거죠. 그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가 뭐가 있나요?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민물고기 중에는 잉어, 뭐 붕어 이런 종류가 다 그거 다 있죠. 예. 그럼 혹시 비늘이 없는 물고기, 민물 물고기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미꾸라지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뭐 민물장어 이런 것도 그런 거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메기도 없잖아요. 근데 떠올려 보면 그런 물고기 맛있는데 생각이 딱 되죠. 그리고 바다 물고기 종류에는요. 바다 물고기 장어가 그런 게 없죠. 장어가 없고 갈치 있나요? 그러니까 갈치 비늘이 있다고 해요. 그 하얀 거, 그 비늘이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이거 비늘 아니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대부분 바다 물고기 대부분은요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없는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건 먹지 마라 합니다. 자 일단 계속 좀 보죠.
1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합니다. 그리고 11절은 이제 하늘입니다. 하늘. 새 종류입니다. 읽어보죠.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새 종류는 먹는데 이제 읽어보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 육식성 새는 먹지 마라. 육식하는 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새는 먹지 말고 풀을 곡식을 주로 먹는 새 있어요. 곡식을 주로 먹는 새, 그런 새는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다면 먹을 수 있는 새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비둘기, 참새, 원래 그리고 또 뭐 이게 좀 더 그 곡식 종류로 많이 먹는 채소 종류에 그 꿩, 그다음에 뭐 닭 이런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리는 근데 그쪽 나라에 없어요. 아직 오리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것도 조금은 좀 고민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자,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합니다. 두 가지 게 나오는데 하나는 스스로 죽은 짐승은 먹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병이 걸렸거나요. 또 하나요. 스스로 죽었다면 뭔가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첫째 병 걸렸고 두 번째는요. 죽을 때 피가 고기 속에 그냥 그대로 담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먹지 말란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뺀 그런 고기를 먹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고기를 먹을 때 그 어미하고 새끼를 한꺼번에 잡지 마라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짐승한테도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엄마가 먹던 젖에, 엄마가 애기한테 주순 젖에다가 새끼를 삶으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를 먹으려면 어미하고 좀 상관없이 그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재밌는 법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유월절이라는 그 의식 때요 짐승을 잡아요. 양을 잡거든요. 근데요 한 주간 전에 그 유월절 되기 한 주간 전부터요 자기가 잡아먹을 짐승 그 양 새끼를 집에 들인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요 가족과 함께 잔답니다. 그 한 마리만. 그 짐승에 대한 예의래요. 그렇게 따뜻하게 지내다가 그리고 일주일 후에 유월절 되면 그 양을 잡아먹는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정든 개고기 다 먹어요. 집에서 늘 정든 달구 새끼도 먹어불고요. 집에서 늘 키웠던 돼지도 먹고요. 소도 먹어야 다. 하여튼 그 보면 그 나름 그 예의를 갖춘다고 해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까지 보면 다 먹거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먹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짐승 특히 짐승 종류 먹거리, 육식성 먹거리거든요. 보면 먹을 만한 것과 먹지 못할 만한 것을 구분해 가지고요. 이게 첫째는 뭐냐 그러면 건강 문제입니다. 이렇게 먹어야 좀 더 건강하다는 겁니다. 건강 문제를 위해서 첫째는 좀 가리신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 우리 식사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식성, 공격성 동물을 먹지 않으면요. 그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삶을 늘 기억하는 거죠. 그런 것도 기억하고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식습관 그런 것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식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게 바뀐다면 뭔가 좀 다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은요 이렇게 먹거리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된 거. 지금 전 미국의 인구의 0.3%인가밖에 안 돼요. 진짜 작은 인구거든요. 몇 프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0.3%인가 3%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들이 미국을 움직여요. 근데 그들의 힘이 어디 있다고 보느냐? 식사에 있다고 봐요. 식사. 그들은요 가족 전체가 어떻게 해서든지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루는 온 가족 식사를 위해서 하루를 꼭 비워놓는데요. 그 하루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온 가족이 모여서 한 식탁에 둘러앉는 거예요. 둘러앉아서 쉬면서 가족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살지만 한 주간 가족끼리 다정하게 앉아갖고 서로 이야기해보고 하는 시간 많이 갖기 어렵잖아요. 그죠? 진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가족이 좀 너무 바쁘고요. 시간을 못 내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좀 더 여유가 형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쪽에도 쓸 돈이 더 별로 없고 그런 것들이 약간 또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굉장한 문화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제 22절 이하는 곡식에 대합니다. 곡식 먹거리. 곡식 먹거리를 어떻게 먹을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읽어보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토지소산이니까 곡식입니다. 곡식 11조를 말한 거예요. 계속요.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먹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할 게 뭡니까? 먹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때마다 중요한 부분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23절 후반부 줄거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먹는 걸 통해 그래서 우리 식사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진실하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런 걸 배우라는 겁니다. 자, 계속요.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매우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합니다. 이게 11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 당시 11조는 지금 뭐 우리 월급으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1년 농사를 지면 그 농사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어떻게 쓸까요? 그럼 하나님께 다 태워드릴까요? 그러지 않고요. 그걸 11조를 가장 처음 드릴 때 농사 지은 가족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드리고 난 다음에 먹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처음으로 먹는 혜택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 중에 그 사람이에요. 지은 열심히 일한 사람. 그죠? 두 번째 대상은 누구예요? 가족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레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11조를 사용하는 게 이렇게 교회도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11조를 첫 번째 혜택 대상을 누구로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함께 일한 레인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따로 직장이 있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교회 중에 따로 직장이지 않은 사람 목회자 가정입니다.
이제 이런 정도, 그렇죠? 이런 정도 혜택 대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나눔이죠. 수고한 열심히 즐거워하는 것과 그다음에 사랑의 나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꼭 표시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거기 23절에 경외 있죠. 경외. 경외란 말에 동그라미 좀 쳐놓으실까요? 그 다음에 26절에 즐거워하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 27절에 저버리지 말라는 말에 즐거워보세요. 그러면 11조를 통한 세 가지 정신이 보이죠. 첫째, 11조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사랑하는 거야.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정신이 11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 읽어봅시다. 28절 이하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해. 자, 여기는 달라요. 앞서서 27절까지는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러니까 성막이에요. 성막에 가져가 가지고 그걸 그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모든 레위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나눠주는 건데, 여기 28절 이하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이에요. 그건 따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택하신 곳이 어디겠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성막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건 자기가 살고 있는 성에 따로 모아요. 사람들끼리 성읍에 저축해가지고. 자, 29절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읍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합니다. 자, 그러면 3년마다는 어떻게 돼버리냐 그러면 3년마다 두 가지 다 한다면 이걸 두 가지를 다 함께 한 건지 아니면 3년에 한 번은 이렇게 따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매 3년에 3년 때마다 한 번씩 성읍에 저축하래요. 11조를. 이걸 함께 했다면 그러니까 뭐예요? 성막에도 가져가고 성읍에도 있다면 한 해는 10분의 1을 바쳐야 돼요. 10분의 2. 근데 그렇지 않고 3년에 한 번을 성읍에만 했다면 3년에 한 번은 성막으로 가져가지 않고 성읍에만 저축하는 게 되겠죠. 여전히. 근데 그걸 바쳐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돕는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목적이 뭐죠? 용도가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 돕는 거예요. 직업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섬기는데 그 특별한 그 농사를 따로 짓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11조가 있어요. 11조는 기본 바탕 정신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을 사랑하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우리 참빛교회가 이런 11조를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11조를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11조를 바치면 그걸 가지고 11조가 이제 성도들의 10분의 1, 이제 월급의 10분의 1 그렇게 되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교회들이 건물을 짓고 막 그냥 그런 일을 막 하는데, 땅 사고 막 그런 일.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11조는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돕는 일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11조는 전 세 가지 목적 정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정도의. 첫째는 우리 성도들이 이 11조 정도 혜택 받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온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기꺼이 투자하는 겁니다. 좀 더 투자하고 교회 성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그죠?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런 비용을 쓰는 거고, 두 번째 비용은 어쨌든 목회자 가정을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아동 같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있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과 지역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좀 더 쓸 수 있다면, 좀 더 여유가 남다면 그 비용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그 교회가 비용이 안 돼 가지고 사례비가 안 되는 교회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이런 분들을 돕는데 그분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데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목적으로 11조가 쓰는 거죠. 전부 다 사랑의 목적으로.
전부 다 사랑을 나누는 목적으로 쓴다 하는 것을 언젠간 실천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야 보람이겠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 아름다운 이게 구약 성경부터 실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면요, 율법의 정신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정말 가치 있게 쓸 수 있게 해주잖아요. 여기서는 또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마지막 말이 뭐예요? 29절 범사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의 용도로 제대로 썼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이런 모습들로 우리의 삶이 꼭 드릴 수 있는, 또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와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한 율법, 특별히 먹거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배려와 또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다시 한번 대합니다. 먹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뭔가 좀 남다르기를 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참 주님의 성도들이 모두 다 건강하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얻은 소득을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처럼 주님의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눠주는, 기쁨으로 나눠주는,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또한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건강을 보다 신경 쓰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뭔가 식탁부터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남다름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번 소득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남다름이 있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모든 걸 사용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도, 사랑을 나누는데 우리의 모든 소득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여유와 형편 또한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